사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이 사계명은 상당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라고 할 때 떠올리는 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고 7일째 쉬셨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배려해서 쉼을 주셨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은 쉬는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로 성수주일의 개념이 좀 많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다 라고 하면 안식일과 같은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주일은 안식일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과 같은 의미는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주일 안에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일이 훨씬 더 크고 이 안에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40년 정도의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광야 생활 중에는 먹을 걸 제대로 구할 수가 없죠.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얼마나 신비하냐면 유통기한이 하루입니다.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설탕 가루 같은 과자 가루 같은 게 내려져 있으면 그걸 갖고 와서 조리를 해서 먹거나 그냥 먹거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드냐? 내일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뭘 입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갖고 오는데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하냐? 만나를 저장해 둡니다. 숨겨놔요. 혹시라도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요거 꺼내서 먹어야겠다. 나랑 우리 식구들이랑 배고프면 안 되니까 요거 챙겨서 먹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루가 지나니까 만나의 유통기한이 다 해서 만나가 상해서 벌레 꼬여서 먹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쉼을 말씀하실 때는 완전한 쉼을 주시는데 어떤 쉼이었냐? 만나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려주시고 일곱째 날은 만나를 안 내려주십니다. 일곱째 날은 그럼 무얼 먹나? 여섯째 날 만나가 2배로 내립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내린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가 않고 벌레가 꼬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하죠? 이해되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내렸던 만나는 하루 지나면 상해서 못 먹습니다. 벌레 꼬여서 못 먹어요. 여섯째 날 내리는 만나는 2배로 내려주시고 하루가 지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 너네가 완전히 쉬어라. 일곱째 날 너희가 밖에 나가서 만나를 갖고 오는 정도의 노동도 하지 말고 완전히 쉬면서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생각할 때는 늘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넉넉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안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더 나가서 좀 더 넓게 보면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도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안식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넉넉하신 공급하심, 그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만나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리고 여섯째 날은 2배로 내리고 일곱째 날은 안 내렸습니다. 일곱째 날이 하나님이 안식일로 지정을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어떤 날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도 하나님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족함 없이 은혜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도의 일상에서 주일은 특별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다른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날이 하루하루의 일상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안식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풍성히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하루는 일을 하지 말고 완전히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돌아봐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해라. 이게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냐? 자신의 신앙을
행위로 증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행위로 증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디로 왔냐면 성수주의로 온 겁니다. 성수주의로 왔는데 성수주의는 뭐가 돼버렸냐? 금지가 돼버린 겁니다. 어떤 금지냐? 너 일하면 안 돼. 너 돈 벌면 안 돼. 너 주일은 구분해서 거룩히 지켜야 돼. 이 금지로만 가버린 겁니다. 안식의 그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하심, 이런 것들은 그냥 빠져버리고 금지의 계명이 돼서, 금지의 엄격한 기준이 돼서 지켰냐 안 지켰냐, 안 지키면 믿음이 없는 거고 지키면 믿음이 있는 거다. 나는 지켰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아주 가난해졌죠. 아주 볼품없어졌죠. 성수주일의 의미가 있기까지, 안식일의 의미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부족함 없이 주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넘겨버리고 무조건적인 금지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가난해졌죠. 볼품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덜한데 과거에는 주일이라 그러면 많은 금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소비가 안 됩니다. 애들은 과자 사 먹으면 안 되고 어른들도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안 됩니다. 또 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생산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때 과거에는 이러면 혼났습니다. 이러면 아주 나쁜 사람이었고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로 바로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교재 26쪽을 보시면 마가복음 2장 3장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걸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지금 성수주의를 어겼습니다. 생산활동했습니다. 밥 사 먹었습니다. 밥 해 먹었습니다. 이거 주일 어긴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째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고 둘째가 상황으로 예를 드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고 죽이는 일이 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 너네는 구하겠냐 안 구하겠냐? 너네 같으면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하겠냐 안 구하겠냐? 안식일인데요. 아무것도 못하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골라라. 양 살리겠냐 죽이겠냐? 골라라. 어떤 게 옳은 일이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병자를 고치세요.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직접 손을 펴셔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다. 죽이는 일이다.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나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안식일에 살리는 일을 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를 구하는 심정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고 죽이는 일이 있다. 선택해라. 어떤 일을 하겠냐?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양 한 마리를 구해야 되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결국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십자가로 이루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지킵니다. 정확히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공급하심, 이게 핵심이 됩니다.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금, 토, 일, 주일에 부활을 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이전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이제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건 승리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어떤 의미냐?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승리의 잔치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주일의 개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일을 구분해서 지킬 때, 주일 예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도 정말 놀라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손길, 감사와 감격으로 주일을 지내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재 29쪽에 2번입니다. 안식일을 나는 어떻게 지키며 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 주일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금지로 다가왔습니다. 금지로 다가온 이유는 하나님 은혜가 충분하다. 하나님 공급하심이 부족하심이 없다. 반복되는 설명인데 주일은 예수 십자가의 승리요, 자유요, 해방의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신약적인 의미로 무엇이냐? 실천입니다. 어떤 실천이냐?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 죽어간 어린 양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 생명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실천하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더 이상 금지에만 갇혀 있지 말고 소극적인 금지에만 갇혀 있지 말고 적극적인 선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그 이상하면 옆에서 보면 어떠냐면 멋있습니다. 품격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에 절도가 있고 적절하게 교회 봉사도 잘 하시고 11조 생활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신앙에 이 품위가 갖춰져 있습니다. 멋진 모습이죠. 그런데 옆에서 볼 때 좀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뽑자면 뭐냐? 이게 좀 더 풍성하게 가야 됩니다.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내 안에 가둬둘 수 없고 이게 흘러 내 가족과 친인척과 주변과 이웃들에게 넘쳐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을 사는데 평일에 잘 돌아보지 못했던 교우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귀하고 훌륭하고 멋지지만 주일만큼은 적극적인 선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생명을 만드는 일,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한번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는 일, 주일이 되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에너지를 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변 사람들 돌아보는 겁니다. 주일에 지금 좀 시국도 이런데 예배 잘하지 못하는 성도 있을 겁니다. 많이 보이실 겁니다.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 많이 보일 겁니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관심을 써서, 내가 조금 돈을 써서, 내가 조금 시간을 써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좀 집 안에 경조사가 있는 집이 있다면 나도 빠듯하지만 좀 얼마 챙겨서 주고, 애들이 학교 간다, 무슨 일 있다 그러면 그것도 기억해서 조금 챙겨주고, 주변에 이웃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당장 교회 가자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 집 앞에 마당 쓸 때 옆집도 조금 쓸어주고, 우리 집에서 음식을 좀 넉넉히 샀을 때 이거 반틈 놓아서 옆집에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올 때마다 늘 기분이 좋고 설레고 이러면 좋지만 가끔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당 문이 많은데 왜 많습니까? 불편한 사람 있으면 피해 다니라고 많은 거지 않습니까? 좀 서먹한 관계가 생기면 내가 용기 내서 다가가는 겁니다. 김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그날 말이 좀 잘못 나왔어요.
내가 그때 괜히 딴 일로 기분 상했는데 김지사한테 괜히 말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자존심 구기는 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내 자존심 숙이고 내 혈기 숙이고 내 권리 숙이고 주변 사람들 섬겨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일이 되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 좋지만 조금 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을 쓰십시오. 그 일로 복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정신없는 시대를 삽니다. 어떤 때보다 각박한 시대를 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넉넉함과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섬김과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는 아량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나타내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실천하자입니다. 혹시 평일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는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어떤 선을 실천하실지는 뭐 좀 비밀스러운 내용이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해주셔도 괜찮지만 누리맘님께 꼭 이게 과제니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출석을 이 과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출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번잡스럽고 수고스러우셔도 과제를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헤아려 볼 때 감사와 감격뿐이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아량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